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가져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받았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살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교회 절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교회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는 자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이 단어가 이 속에 다 같이 통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내가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예전에 나를 버렸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죽었다고 해도 또 내가 살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거기서는 육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이 무엇일까? 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려야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정해진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수의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셔야 우리가 목마름이 없고 마셔야 쉼을 받고 마셔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요즘 뭐 물 많이 마셔라 그래요. 물 많이 마셔야 육체가 건강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먹을 때 우리가 영혼 육이 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이 세대라는 이 말씀. 오늘 저기 장모님 그 CBNC 소년의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가 중간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자리가 돼서 뭐 유치원생부터 뭐 아무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은 애들이 이렇게 계속 오다가 보니까 꼬매였을 때 왔던 애가 지금 벌써 가면 한 6, 7년 되니까 이렇게 커져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즐겁게 하려고 무슨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맞춰. 애들이. 그림만 이렇게 연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영화냐, 영화 제목 맞추라 이러는데 전부 다 애들이 맞춰요. 우리는 어른들은 맞추지도 못하고 기회를 줘도 못 맞춰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고 눈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참 이게 소통이 점점 더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 우리가 그들이 쓰는 언어, 이게 축약된 언어도 있고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 우린 다 몰라.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50%만 이렇게 알아듣고 대충 했는데 요즘 애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걔네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들을 진짜 제주 방언만큼이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풍조와 관습과 이게 유행도 막 굉장히 많이 변하지만 그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러려는 시대를 파악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날마다 변화라고 말해요. 변화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변화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아는 거를 계속 시키면 잘난 척을 좀 할 텐데 자꾸 모르는 걸 시켜서 다 몰라. 다 처음이고 다 배워야 되고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새롭게 변화를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놓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영역을 넓혀야 되고 내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를 자꾸 배워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우셔서 그래? 아니 졸려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세대를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또 이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 있고요. 편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딱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이렇게 새로운 것에 자꾸 따라가도 우리가 이 새로운 걸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푯대, 완전한 푯대고 완전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딱 중심에 놓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감당해야 될 것, 각자 져야 될 십자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편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있는 이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게 믿음의 분량이요. 왜 자기한테 그 맞지도 않는데 막 남들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게 아닌데 막 무슨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기는 그릇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를 사모로 써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안 불러. 아니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쓰시고, 그 사람은 이게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김치국 마시지 말라. 하나님이 각자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 가시는데, 때로는 아닌데 지가 막 이렇게 김치국 마시고 막 오버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보통 이제 한 해를 정산하면서 새로운 해에 일꾼들도 뽑고 직분들도 줘요. 근데 이때 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또 많이 빠져. 나는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를 안 뽑아주시고 빠졌고 막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 임명이 돼서 진짜 심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자기가 난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좌절낭망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우리의 각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속까지 뚫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주시고, 때로는 직분을 이거 같은 데도 안 주실 때는 또 나를 시험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통과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것. 그래서 이 3절의 이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이거 하게 되면 이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해방하는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다 각자 기능이 달라. 그렇지만 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고 한 머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 중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연합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안 해. 이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안 해. 연합은 누가 했냐? 자기가 없어져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빠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만 나한테도 머리, 이 사람도 머리. 그래서 각자 그렇게 할 때 잘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집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의 합심은 덧셈이 아니고 곱셈으로 가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사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10분의 1만 제대로 돌아가도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연합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제가 여기 그 애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그 요나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요나는 조용히 그냥 배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 아주 보이지도 않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이를 때 그 풍랑의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막 해다가 요나한테 그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한테 간 거야. 누가 뭐 요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간의 범죄 사건 때도 진짜 이 도대체가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기를 뽑으니까 아간의 그 지파별로 계속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아간에게 그가 뽑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올 1년뿐이 아니고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은 10년, 20년은 되게 먼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이게 쭉 더듬으면 몇 시간 안 더듬으면은 갔다가 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안 받느냐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을 못 견뎌서 제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4번이나 이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저에게 주신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 막 이런 스타일의 그 저에게 주신 예언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푸는 은사가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미래의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예언이라는 거 미래의 갈 길을 이제 나는 앞을 안 보여,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고, 또 성경 말씀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말씀이 이미 예언으로 되는데 왜 예언의 은사를 받느냐. 근데 그 어린 사람한테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해줘야 그 사람은 그 깨달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 앞서서 인도를 하세요.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예언이야.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 말씀을 예언으로 푸는 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보는 순간 성령이 열어주셔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까지 조금 전까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마이크만 딱 이렇게 잡으면 이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저한테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아주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한테 신방을 가려고 치면 이제 내가 말씀을 준비해 가면 이제 좋은 말씀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책망하는 말씀이나 이런 거는 나를 저거 치려고 저런 말씀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팍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말씀을 바로 뽑아라. 네가 바로 이 아간이나 요나처럼 뽑았기 때문에 이건 네가 뽑은 말이야.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금방 풀어주는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풀어준다. 우리 지난번 10월 달에 집회하실 때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방언 통변인데 그분의 방언 통변은 그 이제 좀 내용이 그 영이 기도하는 거를 통변해줘요. 그러니까 그 영이 기도하는 거를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 그럼 방언의 내용을 이 목사님이 그냥 즉시 통변을 해주는 거야. 목사님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야. 자기가 기도를 한 걸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모든 걸 제일 잘한다 그래요. 주여 졸려서 쟤는 이거 말씀 뽑아요. 내가 지금 오늘 두 분 다 일어나셔서 지금 제가 한 말 안 했죠. 말씀을 뽑으라는 거. 이게 해가 가기 전에 이 은사를 날더러 써먹으라고 내가 그래서 쑥 썰어서 안 써먹었더니 장로님이 날더러 내가 그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참말로 날더러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당구치기처럼 해. 이렇게 다 치면 그 속을 나는 모르잖아. 근데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거 나도 그때서 왜냐면 겉에만 알지 문영쇼 헌사 얼굴 겉에만 알지 내가 그 속을 무슨 예수님이 아닌데 속을 다 뚫어보겠어요. 근데 말씀을 딱 보고서 그걸 내가 이렇게 풀어주면 이 사람이 이런 게 어려운 게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걸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서 본인도 아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 본인이 아는 사람은 계속 성령이 인도를 해서 계속 그 길을 잘 오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길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뽑아가지고 오늘 읽어.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이게 다 은사라 이상한 예배를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신방을 전도를 갔는데 이 사람 예수를 금방 안 믿잖아요. 처음 예수 본 사람이 나 예수 믿겠어 이렇게 준비된 영혼은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 계시다면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뽑아보시오.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걸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했더니 그 사람한테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두 분이 뽑아보셔. 지금 요나나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해서만 뽑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디를 뽑아? 성경책을 놓고 뽑으라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주신 은사인데 제가 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때가 급하고 할 일도 많은데 언제까지 지체하고 계속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해도 이제 얼굴이 두꺼워졌어. 막 예전에는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말문이 다 막히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행동을 잘 안 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신을 못 차려.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난번에 저 다니엘 기도회에 그 장애인 그 선교하시는 그 소경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그 생방송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보셨어요? 보셨구나. 다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어찌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오륜교회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생방송에 펑크가 날 정도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 진정되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뭘 못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이게 낯이 두꺼워져가지고 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요 8절까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사이에 뽑아가지고 말을 하세요. 성경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 성경. 아 저기서 하나 가져와 그러면 네. 뒤에 저기 예. 예, 마음에 잠시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7절 성경 갑니다. 혹 섬기는 일이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 이 교회에 연합 못하게 하는 이 마귀만 때려잡아도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이 원수 때문에 교회가 조금 모이려고 하면 분열되고 이게 막 흩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오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권면하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입니다. 혹 위로는 하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래서 지금 때가 급하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교회마다 그 사역마다 지금 막 불이 붙어요. 예, 그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전도사님, 홍전도사님? 네. 이게 지금 곳곳에 몰라 내가 지금 그런 때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보고 있는 주변에서는 전부 불이 나 여기저기. 지금 막 성령의 불이 굉장히 강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의 사이사이에 기관 단체, 선교 단체, 조금이라도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도 예, 지금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 왜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부으고 능력을 부어서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뛰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통과야. 그게 뭔지 알아요? 일할 일꾼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 성경은 뭐라니?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다 사실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그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들이 심히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뽑아가지고 대학교에 미달되면 성적이 실력이 없어도 그냥 학과에 뽑아주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간하면 하나님이 뽑아서 쓰세요. 그리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경우에 보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도 다 머리 정도 수준이야. 이 한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다 갔다 오면 다 머리가 돼. 한국 사람은. 예, 평범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나가면 주님이 능력 부셔서 쓰시는 때가 지금의 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뽑았어요? 아니, 신약에서 뽑나요? 아무 데서나 뽑아요. 제가 보고 싶은데. 홍전에 뽑아? 아니요. 어떤 말씀인지. 찬송을 하나 내가 부를 동안에 그러면. 그냥 쫙 펴라는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응. 아무 쪽이나 펴서. 네, 펴서 그냥 주시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장 전체를요? 전체를 쓰고 한 부분일 수도 있어. 예. 그거 뭐 어렵지도 않아. 저 연말에 뽑는 건 똑같아. 근데 연말에 뽑는 건 몇 장 아니고 이건 성경 엄청 많은 양에서. 주여, 그냥 주님 손가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잘한다. 했습니다. 어디에요? 다니엘 다니엘 11장 12장. 잠깐만요. 잠깐 성경을 같이 봐야지. 1253쪽이. 1253. 네.
네. 53. 어디라고요? 이게 뭐야? 1253. 53. 50, 다니엘 20절부터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20절. 예.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그 잃을 자가 압제 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털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등일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 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 다른 데 집은 건 아니죠? 여기 딱 집었는데 1205 아까 여기가 다니엘 11장 23절부터 다니엘 12장까지 나와서 어느 쪽을 제가 봐야 될지 딱 펴니까 이렇게 한 12장까지.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그러면 호세아 1장 4절까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해석하려면 오늘 예배 다 시간 가니까 그럼 11장만 볼게요. 28절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의자들이 음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매급장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보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임에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말씀 중에서